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덕담 한마디 합니다. 형통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시작. 제가 오부 예배는 한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담임 목사가 한 2년 정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하면서는 구심점을 영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오후에 이렇게 계속합니다. 다음 주는 저기 누굽니까? 박다윈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데뷔전을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힘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해를 저와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35강까지 제가 했어요. 35번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12장까지 뿐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렸다. 신앙의 골다공증, 그러니까 뼈대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튼실하게 살아가려면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구멍이 숭숭 나고, 그러니 작은 충격에도 우리는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격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작은 게 와도 금방 떠나버리고,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자리를 벗어나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우리의 기본이 안 돼 있어. 골격이 안 돼 있어. 뼈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골격을 세우는 것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성령론, 예배론, 구원론, 무슨 선택론, 이런 논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골격, 신앙의 뼈대란 말이에요. 그게 12장까지 딱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럼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실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뼈대가 잘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야지만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로마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만 큰 시험에 교회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었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야, 예언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여라, 방언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여라, 아니 병 고치는 사람 이쪽으로 모여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울근불근 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은사는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갈 때 저를 따라 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제 방에 가서 이거 칠하는 거 있죠?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실제적인 생활에 부닥쳐 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누구에게 내 얘기를 들었나? 왜냐하면 그때 그 문제나 오늘의 문제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엇갈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사랑의 눈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빠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개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맞추시지? 저 여러분, 그런 거 잘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몰라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 조치원에서 목회를 도와주고 있을 때, 교육전사 막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 어느 집에 가면은 개가지가 있는데, 개가 있는데요, 그 개가 신령한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대. 아이, 나 참네. 그래, 제가 뭘로 알아봐요? 그랬더니 신령한 목사가 가면 안 짖는데. 그다음에 제가 신방을 갈 때 긴장을 하겠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개가 얼마나 나를 보고 짖는지. 그러니 그 권사님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새끼 목사님 신령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가 알아본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딱 보면 딱 압니다. 야, 그게 사기예요, 사기. 그런 목사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의 40년의 인생을, 70년의 인생을 어떻게 딱 보면 압니까? 몰라요. 예.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신령하다라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누구에게 내 소리를 들었나,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2000년 전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야, 방언파 모여, 랄랄라 방언파 모여, 그리고 예언파 모여. 자기들끼리 쌈박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있다. 야야야, 은사는 주는 사람이 다르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각기 달라. 주는 사람은 하나야.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뭐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선물을 나눠줍니다. 잘 보고 줘야지. 또 안 주면 또 삐질 사람은 안 주면 안 돼. 여기. 예. 잘 보세요. 호도가죠. 이야, 권사님. 또 줘야지. 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성경책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하니까 성경책 받은 사람은 일어나서 이렇게 받는 거야. 여기 다 일어나서. 돈 받은 사람은 더 화색이 도는 거야. 돈이 최고다. 그런데 봐요, 받는 분들의 태도는 각기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나눠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다 하나예요. 그 은사를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의 태도는 각기 달라. 그게 6절인 거예요. 은사는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내려오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리스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카리스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손 들고 합시다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 이것을 현상, 다른 걸 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나는 헌금으로다가 대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기도 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은사를 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타나는 반응과 현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걸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들어가는 즉시 그 교회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지금 싸움박질이 난 거예요. 왜?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싸우지 마. 하나님이 은사를 다 나눠주는 거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야. 그러나 각기 달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받고, 돈 준 사람은 아이고 돈이 최고야 하고 막 웃으면서 받고, 그렇게 하는 거야. 반응이 다른 거야. 현상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돈 주신 분은 이따가 내놔요. 자, 그런데 제가 돈을 줬어요. 우리 자매님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준 그 사람의 준 하나님의 의도는 내 의도부터 얘기합시다. 이것을 가지고서 만두를 사서 만두국을 끓여서 옆에 있는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나눠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5만 원을 줬어요. 그렇죠? 5만 원이지. 아니 거기 있는 거 잘 봐요. 5만 원인가? 얼마예요? 5천 원이야? 나는 분명 5만 원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의도로 다 나는 줬어. 그런데 여기 있는 자매님이 이것을 몰라. 근데 준 사람의 의도를 몰라. 준 분의 의도를 몰라. 그래서 만두를 사서 자기만 먹어.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은 준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뺏는 거야. 그런데 알긴 아는데 만두를 샀어. 그리고 떡첨을 해서 만두국을 잘 끓였어. 그리고 나서 저만 먹어. 여기까지 알긴 알아. 이게 은사를 알긴 아는데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은 나중에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명절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물질도 은사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질도 은사다.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야. 여러분 물질을 복의 개념으로다가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하는 즉시 나는 예수 더럽게 못 믿는 사람이다. 왜? 나는 가난하거든. 여러분 혹시 집에 저금통장에 10억 장로님 10억 혹시 아싸, 예. 그냥 괜시리 우리 살아요. 그런데 이 은사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물질이 한 10억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빚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 못 믿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맡겼어. 그러면 그 뜻을 알고 그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이 5만 원을 가지고 만두를 사서 떡국을 끓여가지고 카리스 찬양팀을 불러서 잘 나눠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냥 입마이 포켓해. 그러면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뺏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반응은 각기 달라. 누구한테는 내가 전병 줬어.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성경책 줬어. 다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사는 다르다. 여러분 옆 사람 찾아보세요. 나랑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격도 다 달라요. 여러분, 예? 제가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서 찬물 말아서 막 급하게 먹는 성격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부인한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다 다른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르고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달라. 그래서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가 있다. 옆 사람에게 다름을 인정하자. 틀렸다고 그러면 싸우는 거라니까. 우리 민 집사님 뒤에 우리 부인 집사님이랑 한 번도 안 싸웠다. 손 드세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면은 그 안에서 조율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한, 야 너희들 싸우지 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은혜를 다 주시는데 받는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은사는 각기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옆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자. 시작. 다름을 인정합시다. 마이크 켜주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이게 6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냥 좋아, 기뻐. 그런데 기쁘지도 못해. 그렇지만은 내가 더 있어야 될 어떤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 그럼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데 기뻐요,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 가서 아유 목사님, 우리 뭐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얘기죠. 아유 목사님 힘드신데 건강하세요. 그다음에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세요. 얼마나 막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막 그런데 저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들 해주시는 그런 말을 하시는 의도를 저희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하루 이틀만 안 나와도 궁금해 죽겠어요.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10배는 더 편해요. 집에 있으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저에게 딸이랑 집사람이 오더니 나는 이 말이 제일 겁나요. 뭐냐면은 나 변한 거 없어? 세상에. 머리를 이렇게 했다는 동안 귀찮아 죽겠어요. 교회 와서 내가 성경 보고 책 보고 연구하고 또 하는 게 저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 오면 내가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내가 즐겁다, 기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은사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따라해봐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자. 부담감을 가지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은사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시작.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잘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은사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 시작. 은사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각기 다른 거란 말이에요. 네 크고 내게 작고 그럴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이제 실제적인 생활로다가 들어가서 야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그들의 신앙의 골격을 1장부터 12장까지 세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만들어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질, 재능. 이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자기 손재주 타고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능이 후천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 아멘. 여러분, 방언의 은사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방언하면서 태어났다, 랄랄랄라 그러면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방언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방언 받으려고 했었던 간증 들려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과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1981년 1월 11일에.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게 있대. 방언은 어떻게 받느냐? 금식하래. 제가 3일간 금식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래,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밥을 먹지 말래.
밥을 안 먹었어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견디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냉이 튀밥만 3일 동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다 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을 안 오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들은 막 방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고, 거기는 방언 주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은사 주실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나서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게 은사라니까. 아멘. 자, 이제 실제적인 거로 들어가요. 6절 다시 한번 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의 은사 따라해 봅시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테티아인데, 이것은 예언자를 뜻하는 프로페테스에서 나온 건데, 예언적인 활동, 예언의 말씀, 그리고 대언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 잘 알아맞춘데 뭘 잘 알아맞춰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대. 예언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앞일을 알아맞추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풀어내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하면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지, 뭐 장래일을 알아맞히고 무슨 일을 알아맞히고 무슨 동서남북을 알아맞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착각하지 마세요. 예? 내가 우리 권사님, 성도들이 권사님 뭐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아픔이 있었죠. 참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그거 듣고서 혹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신령하대. 여러분, 지난날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짱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편적 상황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큰 죽을 뻔한 고민 넘겼대. 그럼 대충 맞거든요. 다 이야기해도 대충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신령한 눈이 번쩍 뜨여서 이 사람이 예언을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샤머니즘이 나오고, 여기에서 무당 목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무당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데 끌려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자,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에 예언이라고 부르는 많은 경우 성경의 본문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이 성경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아니면 전혀 거짓말하는 것 중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진짜 예언은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푸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이걸 밝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이지, 나머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다가 사람 속이고 현혹하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요. 자, 여기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음성을 잘 듣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예언의 은사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구약에는 직접 계시라고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간접 계시야. 간접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이용도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간접 계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듣는 게 예언의 은사야. 그럼 오늘의 선포되는 설교를 내가 아멘으로 잘 받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잘 받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방 온 군대 막 뛰어다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간접계시의 시대야. 어떤 주의종들은, 목사님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막 그냥 그 음성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무슨 하늘에 무슨 계시가 와서 내가 주의종이 됐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요. 딱 앉혀놓고 갑론을박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보라고. 근데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빛이 그냥 쫙 비쳐서 기도실에 가서 막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이 들어간 데서. 그래, 빛이 쫙 보니까, 눈을 딱 뜨니까 앞에 빛이 쫙 비치더래.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멘 하고서 가만히 뒤돌아봤더니 저 밖에서 그 가로등불 빛이 그 문구멍으로 해서 딱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그런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잘 듣는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잘 듣는다. 자, 다음으로 여기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명쾌하게 깨달는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시작하는 내내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 속으로 쫙 들으면서, 그렇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걸 밝히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분별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다시 한번, 분별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영적인 조력자.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앞니를 나로 맞춰가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의 은사에는 붙어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한번 여기를 보세요. 예언은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조건들이 다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한계를 정해놓는 거라니까요. 섬기는 봉사로다가 내가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다가 저거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항상 상처가 올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인정 안 해주고 뭐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은 섬김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다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함으로, 구제는 구제함으로,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러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요. 자,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여기를 보세요. 자기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라.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데, 자기에게 잘 적용하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정도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따라할 필요 없다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건축 헌금을 뭐 이만큼 드려요. 그러면 나도 그거 질세라 그만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상황을 잘 살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잘 살피자. 한번 따라해봐요. 나의 상황을 잘 살피자. 잘 살피자. 함부로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보세요. 이 말씀을 받은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이 소화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싫은 소리에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 하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분수, 믿음의 역량이 이게 그릇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들의. 그럼 그 사람은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충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충고하다가 사람 잃어버려요. 나는 믿음의 충고래. 그런데 사람 잃어버린다니까.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를 보세요. 자기에 따라하세요. 자기의 한계를 넘지 마라. 한계를 넘지 이런 마라. 뜻이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네 번째, 헛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시작. 헛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못 봤는데 봤다고 하고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로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교역자들, 리더자들, 구역장들, 신령하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실수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해요. 다섯 번째, 따라하세요. 주관적으로 하지 마라. 주관적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은 복음 그대로다가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나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한번 이걸 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리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 편식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은 말씀 앞에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 앞에도,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도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요. 말씀은 주관적으로 풀지 말자. 주관적으로 풀지 말자. 내 입장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어가면 안 돼요. 예언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다. 이거 하나하나 제대로 우리가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못 읽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다른 예언을 찾아서 나가고 무슨 또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설교도 제대로 안 듣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음성을 새롭게 들으려고 막 자꾸만 그쪽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제대로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전체적으로 은사는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가 아니에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은사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즉시 공동체 싸움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또 교회에서 부여한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럼 그거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서로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알고 들은 바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충고하지 마요. 그냥 나나 잘 살면 돼요. 나나 올바로 말씀대로 잘 살으려고 하지. 뭘 그냥 주변에 아이고,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나 하나 잘하자. 나 하나만 제대로 잘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어쩌라 그 얘기 하지도 말아요.
그거 여러분이 얘기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너나 잘해, 네 똥 굵어 그런다고요.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나 잘 들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했어요. 앞니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제대로 잘 듣고 이걸 준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